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자꾸 딴 인물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신학계의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요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꽤 중요한 이슈로 신학계에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서부터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초기 교회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를요. 그렇게 번역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God bearer,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을 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God bearer, 하나님을 품은 사람, 또 좀 나아가서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어딘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남자 없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위치가 굉장하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위치가 굉장합니다. 마리아이즘, 그럴 정도로 마리아의 위치가 굉장해요. 일반적인 성자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자 수준 이상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까지 마리아를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은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의 뉴스위크지와 프린스턴 조사 연구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79%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소식들이 좀 암울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오는데 참 고무적인 소식이 아닌가. 미국의 사람들이 79% 이상이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믿고 있다. 참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변두리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믿는 바를요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건데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여러 번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인데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어요.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뜻일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가시다니 무슨 뜻일까? 하고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리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마리아가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전혀 아니죠. 천사가 와서 그냥 해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정확한 사실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일단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난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곧바로 질문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남자랑 같이 잡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기가 생기는 건 남자와 여자의 함께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사의 대답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 육신적인 그런 아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는 상관이 없이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 엘리사벳,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확신을 줍니다. 마리아가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확신을 줍니다. 자, 그 말을 듣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오늘 마리아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짧게 대답합니다. 길게 대답하지 않아요.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짧지만 쉬운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덜커덩 아기를 가졌다. 그것도 약혼한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다른 아기를 가졌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어내침을 당하고 돌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무식한, 무지한 여자였을까요? 그저 메시아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이거 뭐 사정 생각하지 않고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정,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것도 약혼한 남자의 아기 하나 다른 아기를 가졌다.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겠노라고 한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좀 넓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한테 가셔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저랑 같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어디에다? 하나님 크기의 일에다가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마리아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 편에서 보면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초청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이 어떤 초청이에요? 그 초청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께 나를 초청하고 있대.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요,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나는 갈등이 하나도 없다. 점검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특별히 그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부르시면 거기에 갈등이 들어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케이스가 정확하게 그 케이스예요. 마리아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가 메시아를 낳는데 좋죠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져 있는 대답이에요. 목숨이 오갈 수 있는 대답. 그런 커다란 갈등이 동반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초청에 마리아가 예스를 한 거는요, 목숨을 걸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그 계획은 나를 조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예스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자기만 죽나요? 가족들은 안 죽나요? 자기만 죽으면 땡입니까? 가족들의 모든 그 불명예와 수치, 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집 가문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불명예 수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조종하면서 예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인으로서 마리아보다 지금 존중받는 여인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그분 제가 볼 땐 굉장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받는 영광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마리아만큼 그 영광을 누린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종을 하며 예스했을 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강조한 겁니다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목숨을 건 조종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했나요?
손 들고 빨리 내 몸에 그런 예수님이 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험한 이 초청에 예스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상당한 잘못된 믿음의 태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셨을 때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뜻에 아멘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든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성탄절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되새깁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무슨 결단입니까? 그냥 하는 결단이에요? 아니에요. 내 전 인격을 걸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좋은 쪽만 생각하고 그저 좋아하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어떤 면이 들어있는지,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차원은 마리아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저 좋은 소식 그 정도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 태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정말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 결단하시고 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준비는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기 전에 제가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좀 더 시간이 깊게 지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았어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죄들은 저희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더니 아니라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건이 성탄절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그분의 초청에 예스하고 그분의 계획에 예스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조정을 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제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의 이 놀라운 계획에 함께하지 않겠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에 아멘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은 뭐가 들어갑니까? 갈등이 들어있어요. 갈등 앞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선 것이 아니라. 물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에 참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우리 기억합니다만 특별히 성탄절은 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는 그런 좋아함을 넘어서, 그런 좋아함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들어있는 이 깊은 준비, 이 깊은 자세, 이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높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청에, 거기에 위험한 갈등이 있지만 그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저여저 손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만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마리아처럼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